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드렸더니 우리 김용필 목사님 와서 그래요. 목사님, 3월 25일이 아니라 2월 25일이에요. 3월 25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3월 25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설립일이 3월 25일이 아니라 2월 25일입니다. 머리하고 잎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 아시죠? 예. 29살 때는 안 그랬는데 30살 되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 설립일은 1995년 2월 25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란 열매가 세상 어디선가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죠. 내 생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 그리고 찾아오는 행복은 스쳐 지나가는 일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뭔가 좀 내가 소유할 것이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그 이상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행복을 달라고 여러분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행복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 자체가 행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행복이야. 내가 행복이야. 기쁨을 구해도 은혜를 구해도 주님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쁨이고 내가 은혜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내가 행복한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 변할 것들, 썩어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갈 때 행복이 금방 불행으로 바뀌어서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한탄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행복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유엔이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OECD 36개국 중에 몇일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최하위 30입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행복 평등도는 세계 156개국 중에 96위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대국 11위라고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156개 중에 156개국 중에 96위가 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집을 사시면 행복하십니까? 1년을 못 갑니다. 자동차 사가지고 행복하다? 1년을 못 갑니다. 누군가에게 반지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한 달을 못 갑니다. 왜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더 큰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화려한 걸 원하고,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행복은 잠시에 잠시. 학자들의 분석은요, 한국인들은 행복을 경제소득 수준에 찾고 있기 때문에 96이라는 통계가 나왔다라고 학자들의 발표였습니다. 나의 어제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과 5명이 좁은 곳에서 살면서도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공간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입니다. 한국은 OECD 36개국 중에 사회 갈등 지수가 32위, 최하위예요. 참, 이 통계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갈등은 정치 이념상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구조죠.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아예 폭탄이 돼버립니다. 폭탄. 그래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폭탄이 돼버려요. 목사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입을 막아버리면 과연 이 시대의 진짜의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왜 존경을 합니까? 그분도 목사님인데.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목사도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의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의 입을 막아버릴까요? 성도들도 아주 가감없이 목회자한테 도전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진짜 진실이라는 사람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걸 그런 것처럼이라고 저는 못 지나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과 정치 색깔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게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럼 목사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선교? 사회가 잘못된 것을 목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냐 말이에요. 정치가들도 입 다 막아버리잖아요. 기자들도 이제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답답하게 이를 새가 없습니다. 뉴스만 보면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져버립니다. 시대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보냐 보수냐를 그 입장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 아까 이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대통령은 누굴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투표하십니까? 아니면 정치 이념에 따라서 내가 영남이니까, 나는 호남이니까 무조건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라고 찍으십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찍어야 할 대통령은 누굽니까? 말씀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찍었단다면 여러분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37%를 육박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신앙의 양심이라는 건 가져야 되잖아요.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찍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 나라 목사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파괴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하시라는 거 기도하시고, 안타깝게 이룰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하십시오. 경제 증상 위중층과 빈곤층의 갈등이 82%,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이 76%,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온 나라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싫다, 나와 다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식의 갈등차가 굉장히 심각해 와 있습니다. 온 나라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나와 다른 사람은 싫다는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갈등 구조로 나갔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상처, 실망감, 고통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해결하는 능력, 내용을 상실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인간관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기껏 손에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 전철을 딱 타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뭐하고 있는가? 다 스마트폰 보고, 누가 탔는지 누가 옆에 앉았는지 전혀 관심 없고,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입니다. 혼밥, 혼잠, 혼술, 이 족속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인 거죠. 사람과 담을 싸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 기독교 안에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기독교인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인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 200만 명 중에 대부분은 교회나 기독교에 불만을 가지고 떠난다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젊은이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위태로워져요.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생의 청년이 이미 교회 안 빈곤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20년 30년 흘러가면 영국과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텅텅 비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과 행복지수가 그래도 달라요. 왜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저 사람보다 적습니다. 건강 많이 안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 중에도 소그룹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지수가 타 종교인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 이 세태에 물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사람 만나기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티끌만한 문제도 푹푹 쓰러지는 신앙,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아? 라고 말을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현실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 은혜의 불이 없고 행복의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제는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목회자 말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당시 못 받은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전화 안 와요? 황당해, 황당해. 이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맞아요?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다 무너졌어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 점점 사라져가고요.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목사도 아니다 이거예요. 다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귀에 일만의 스승을 두고 좋은 얘기만 쏙쏙 듣고 나쁜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는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을 지도하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지도하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영향력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목사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 되는지 자기가 잘못되는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 이거, 오늘의 현실. 이게 여러분 어느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영적 지도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려요. 목사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영적 지도가 됩니까? 옛날에는 요만한 분야만 갖고 있어도 정말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슬프고 외로울 때 목사님 찾아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다 그랬죠. 안 찾아옵니다. 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다 무슨 야단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지난주에도 거의 한 주간 여러분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밖에 나간다면 싫어해요.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영적 심각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그건 2차적인 거고, 한국교회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너무 빗나가고 있다는 거죠. 심각할 정도로. 누구의 터치받기도 싫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도 싫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교회 등록 조건이 신방 오지 마세요. 11조 내가 다 낼게요.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오늘 시대 흐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되게 편한 것처럼 느끼죠? 진짜 영적인 심각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지면 누가 건져줄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앞으로 목회를 몇 년 하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럼 이 흐름이 계속 이렇게 꺾여가면 이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찾아가라. 목사님하고 상담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걸 양육하겠단 말이에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까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듣는데 목사 이야기를 했다. 목사 나쁜 얘기를 했다. 욕하는 얘기를 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신앙교육 끝난 줄 아십시오. 왜요? 그 아이는 절대로 그 목사님을요 존경 안 합니다. 존경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며 그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존경할까요? 자, 목회자 얘기만 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전부 다. 너무 심각한 상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웠다?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 싸울 일 있으면 밖에 나가 싸우세요. 물건 던지고 폭력을 쓰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아이들 가슴속에 가정에 대한 여러분 이상이 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가정을 세워야지. 그런 여러분 비전이 생기겠어요?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저게 가정이라면 난 결혼 안 하고 싶다 이거죠. 이게 지금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그대로 흘러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기도하는 생활이든요, 다 똑같아요. 내가 예배를 맨날 밥 먹듯이 빠지는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교회가 아이들의 교회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제대로 된 예배 생활 하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아이들이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엔 아이들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맛도 모르고 깊이도 모르고요. 기도의 능력도 몰라요. 애들 기도시켜보세요. 몇 마디 다 나오고 끝나버리고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왜? 그게 영적 상황이에요. 지금 점점 깊어져요. 아까 제가 이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다시 세우려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기도에 불 붙이세요. 가슴이 너무 냉랭해. 가슴 안에 불이 없어요. 가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가슴 안에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거 빨리 갈아엎지 않으면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아 따뜻하네 그러다 삶아 죽어가는 개구리와 똑같은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불에 어떤 것에 이 영적인 온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지를.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다 그러는데요. 뭐 다른 사람 다 그럼 다른 사람들 망한다고 여러분 나도 망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간다고 나도 잘못된 길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죠.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깨어나셔야 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진짜 묻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직분자도 역시 똑같아요.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 왜 그러려면 직분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건가, 알면서도 저러는 건가, 아리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 될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 들은 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정말 깨어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또 던집니다. 땀 흘려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말씀과 빈 배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갈아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빈 그물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허감, 허탈감, 실망감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뭐지라는 허탈감 속에, 좌절감 속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져 가는 사람들. 오늘 새로운 은혜의 경험, 넘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경험들이 없어요. 영적인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도태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옛날 얘기만 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전도했는데, 섬겼는데. 옛날 얘기 그만 좀 하시고. 그거는 옛날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딘가? 오늘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주목해 주실 말씀이, 말씀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말씀이란 단어.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와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세. 3절에 가보면 밤새 바다에 나가서 일하다가 말씀을 듣는 어부들에게 예수께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에 눈빛이 달라져 있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영이 살아나면 말씀 듣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나는 영혼이라면 말씀 들으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앉으면 눈 떠보라 그러죠. 안 되면 눈을 까풀을 이렇게 뒤집어서라도 봅니다.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야, 가서 고기 잡아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려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내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고기 잡는 데가 최고입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일을 배웠잖아요. 고기 잡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말씀 들은 자의 자세예요. 반응이에요. 경험상으로 불가능하고 상황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2배에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거기에 변화라는 게 오는 거예요. 변화.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 거기는 말씀이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의 이 만남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을 했던다면 그 처음 만난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난 자리, 첫사랑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로 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마음의 고향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베드로의 배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말씀이 반응된 상태의 역사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를 뭐라고 표현하나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자, 띄워졌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리라. 자, 의사가 직업이 뭐예요? 아니 이게 30살 먹으면 이런다니까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의 직업이 누가예요? 아니, 이거 아니죠. 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는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수술하듯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은 섬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부딪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지 않으면요 진짜 내 인생이 펼쳐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말씀이 부딪힐 때에 변화가 일어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실패의 연속, 좌절의 연속, 미래가 불투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20살 때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거의 4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변화가 생겨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문자가 보여지고 문자가 머릿속에서만 그냥 이해되어지고 하는 것은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과 부딪히고 내 영혼과 부딪힐 때 이 말씀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될 때 진짜 변화가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필사를 2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번을 필사를 했어요. 근데 안 변해. 왜 그 사람 인생이 안 변할까요? 로고스만 기록된 거예요. 로고스만 쓴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필사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을 했고 다 했지만 로고스로 끝난 거예요. 레마가 될 때 비로소 거기서 반응이 나타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은 여기 머리 안에 가득 채워졌는데 여기는 텅 비어있다? 그건 로고스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로고스를 가지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셀 리더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짜 능력은 모르는 거죠. 그 진짜 능력은 내 안에 레마가 될 때에 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매번마다 레마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확 열리고 영혼의 충격이 오고 변화가 오는 레마가 있어요. 레마. 어떤 분들은 말씀을요 달달달달 잘 암송하고요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로고스만 붙잡고 있으니까. 레마가 없어요. 레마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도요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레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있게 내 영혼에 충격이 되도록, 그래서 내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단어 하나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인생이 전혀 다른 틀로 다 바뀌어져 가서 갑니다.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주도해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음으로 주시는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레마가 돼야 레마가.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내 경험, 내 이성,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물길 속을 더 잘 알고, 고기가 어느 시기에 잡으면, 어느 시간대 잡으면 더 많이 잡는지를, 어느 장소에 가면 고기가 더 많은 것을 아주 잔뼈가 굵듯이 여러분 그걸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해가 죽기 전에 떠서 빈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순간에, 왜? 그 순간에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게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 경험해도 안 됐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 5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서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 다 내려놨어요. 이성적인 논리 다 내려놨어요. 환경적인 상황 다 내려놨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변화예요. 영적 변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게 레마예요. 우리 자세가 왜 안 바뀌느냐? 삶의 내용이 왜 안 바뀌느냐? 레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론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다 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가는 것입니까? 이론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까? 이론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 많이 간다고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레마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영혼에 충격이 돼서 믿어져야 되는 거고, 삶의 변화가 나와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이성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유, 저렇게 왜 소리를 질러? 아유, 정말은 아니잖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니까.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변화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과도 충격이 된 사람들. 아, 맞아. 저 말씀이 내가 아멘이 돼. 저게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라고 느껴질 때 변화가 일어나요. 수많은 시간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요? 레마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이성 논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수는 더해가는데 성장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능력을 다 봤어요. 심지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얼마나 황홀공에 빠졌으면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에서 하나는 엘리야서 하나는 모세를 해서 여기다 짓고 집을 짓고 우리 삽시다 라고까지 말했겠어요.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고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받았을 때 완전히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번 예수님 만났다고 그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영적인 충격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마가 한 번 됐다고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간 동안에 끊임없는 시험, 좌절, 절망감, 사단의 유혹, 핍박, 많은 것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돼서 꽉 부딪히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힘이 확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떤 거센 풍파가 몰러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바라봐 불어봐라 이거예요. 내가 넘어지나, 내가 날아가나, 내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레마가 되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다시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가 뭔지,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씀의 의지하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러면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 경험도 내 이성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레마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레마가 될 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레마가 안 되니까. 레마가 되면 결단에 섭니다. 내가 이 삶을 돌이켜 가야지라는 결단에 섭니다. 레마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로고스로만 들려졌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서 충격이 돼서 레마가 돼서 내 삶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말씀의 능력, 그 레마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이성과 논리의 판단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여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모든 가치관이,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의하여 움직여지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